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으로 지금은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소의 지성소 안에 거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세우고, 그죠? 장로들은 동방 태양을 섬기고, 여성들은 바벨론의 신인 반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은 항상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동쪽으로 나와 가지고 동편산에 머무르시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로 옮겨가셨는데 이제 세월이 막 지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계속해서 예언사역, 말씀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비전을 주신 것이죠. 이 비전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일부분 성취가 되고 완전한 성취는 바로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실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전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야,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존재 배후에는 일정 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어떤 빛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위엄, 그 무게,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빛,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에 가득하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은혜죠. 은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으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가득히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낸 것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잖아요.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임한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 최고의 승리,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대를 안 하거나, 그 기대 안 하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그냥 땅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계 역사를 바꾼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그죠? 31살이 되던 1654년에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광, 기쁨, 평안, 확신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재 이 파스칼 수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이제 교회가 좀 뭐라고 그럴까, 거짓이 만연하고 무기력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 그런 전도자,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이다 말이죠. 그런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원래 구두 수성공이잖아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중생을 경험한 지 16년 후 1871년도에 뉴욕의 거리를 걷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그의 삶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 1904년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잖아요. 광부였어요. 그런데 1904년에 석 달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기로 작정을 하고 밤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삼층천으로 올라간 것 같은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는 그리고는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단 2년 만에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온 세상에 성령의 불길이 옮겨 붙어서 우리 한국에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옮겨 붙어가지고 우리도 부흥운동,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된다. 그게 교회다. 찬양을 한번 불러보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요 해답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첫째로는 교회가 뭐냐? 내 보좌에 처소, 하나님의 보좌에 처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뭐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의자죠. 그렇다면 왕은 보좌에 앉아서 뭘 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에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의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니까 교회에 임재하여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보좌, 왕의 자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경험한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부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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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들과 같지 않으신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는 그 지극한 위엄으로 모든 피조물과 다르다, 구별되시다, 거룩하시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과의 그 간격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시야 왕이 보세요. 유다를 52년 통치했습니다. 52년. 우시야는 상당히 능력 있는 왕입니다.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번영이 되고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갈수록 그 내면적인 삶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빈곤해졌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도 겉으로만 빈 껍데기로 드려요. 그러다가 우시야는 이 모든 영광이 바로 내가 얼마나 훌륭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는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병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거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나라의 안전은 보장받을 길이 없고 아수르가 막 등극을 하고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주셨다. 스랍들이 막 왕래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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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자기 시대가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처절히 느끼게 된 거죠. 이사야는 막 두렵고 그리고 막 떱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얼마나 그런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결코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줄 아는 예배자입니다. 깁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실제가 계시며 영혼을 고요하게 하며 예배를 위해 영혼을 준비시키는 경건한 두려움의 침묵이 있다.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깁스라는 분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가벼움이 팽배해요. 가벼움. 신앙생활에도 예배에도 경외심이 없는 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도 없고 일찍 오지도 않고 가벼운 소풍 오듯이 그냥 하나의 행사치레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경외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존 드레이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 속에 자기가 경험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는 종종 플리머스 브레드런, 이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그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냥 성경 구절들이 기록된 간판들이 걸려있는 집회소에서 가졌던 예배는 제가 지금까지 참석한 예배 모임 중 가장 경배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의 아름다운 선율도 없고 반주에 맞추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하는 소리,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기침하는 소리 등은 모두가 기적적인 약인 경외감에 의해 삼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대한 묘사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를 숙이고 있거나 자기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앉고자 하는 자리로 갈 때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모인 사람들 각자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민감한 움직이심에 따라 찬송을 선택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깊은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의 왁자지껄하는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함이 압도하는 그런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다. 그런 거죠.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그 합당한 자리로, 그죠? 합당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을 가진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우리의 무가치함을, 우리의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되고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의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게 예배다. 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외심이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압도되며 충격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절대로 자신의 미천함을 분명히 깨닫거나 확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짧은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자기를 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고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경외심이 회복되면은요, 예배나 주님의 일에 대한 지루함, 가벼움, 미지근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생생한 비전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뭐 좋은 찬송을 뭐 부르기도 하고 기교가 많이 섞인 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그렇지만 참된 예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경외가 없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은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랬잖아요. 토저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 캐나다에서 사역하신 1951년도 죽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 같은 뭐라고 그럴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많은 유행하는 찬송들과 합창곡들은 공허하거나 설득력이 없다. 어떤 곡들은 호색적인 매력을 띠고 있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며 작곡가나 가수 모두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에 대한 사탕발림과 같은 노래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애창곡의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차이점이 있다면 세속적인 연인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놀라운 감정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양되어 찬미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며 동시에 진지하고 숭고하며 순결하고 그리고 경외심으로 가득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경외심이 없거나 바른 지식에 따르는 두려움이 없이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만인 위에 뛰어난 분이실 뿐 아니라 높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분은 죄인의 친구이실 뿐 아니라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분이시다. 그분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분이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과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경박할 수가 없다. 만일 성경적인 기독교가 현 시대의 격변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배의 영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뭐냐?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가 뭐냐? 왕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발을 두는 밑에 발판이 있어요. 그걸 발등상이라고 말하죠.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에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에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것, 사람을 낮추는 것을 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축복하거나 심판하는 것,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거죠. 경배로 가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영이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은 경배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문지방만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행사 치르러 와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3장 3절에 다시 읽어보죠.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에스겔은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말이죠. 경배하는 것을 말하죠.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도 그때도 그가 땅에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내가 보고 엎드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경배입니다. 경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경배하는 자를 성령님이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엎드리고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다.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읽어보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나를 들어 데리고, 이건 뭐죠? 나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경배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경배의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미국의 빌 하이벨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배는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경배하는 5분이 지난 후 나는 나의 영혼이 매우 부드러워진 것을 느낍니다. 나의 마음은 정화되고 내 일과표도 바뀌게 됩니다. 경배가 그렇게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거죠. 여러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곳,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 교회 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뭐냐? 그게 교회 안에다가 우상의 전을 갖다가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여호와 하나님, 이쪽은 뭐 우상을 섬기는 전을 교회 안에다가 만들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이 놀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상을 가리켜서 왕들의 시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들의 시체, 이거 왕들이 섬겼던 생명 없는 시체와 같은 우상들이다. 그거를 하나님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쪽에는 그 시체와 같은 우상의 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열왕기하 21장에는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22장에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그렇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인간적 생각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담을 쌓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만큼 우리는 오물과 같은 것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일어나도록 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안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안뜰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신앙도 바깥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안뜰, 성전 안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와 이제 지금 여러분 아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될 텐데 지금 이제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으실 텐데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시옵소서. 그 빛난 영광 우리 성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쏘임을 받아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향하여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모하고 사모하여 참으로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에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품지 않고 구하지 않는 허물과 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요셉처럼 살리라, 다윗처럼 살리라, 아브라함처럼 살리라, 바울처럼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